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봉독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의 의미, 살인하지 말라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제자훈련 학교에서 이 성장반 과정을 할 때 십계명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성장반을 받는 한 분이 십계명은 한두 주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몇 주를 할 줄을 몰랐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꼭 공부하고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그 시간을 통해서 십계명의 문자보다 그 의미와 원리를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문자 자체만 보면 뭐 깊게 다룰 것이 없죠.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율법을 대표하는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문자적인 면만 보면 사람을 죽이지 않았거나 또 죽일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게 되죠. 그러면 굳이 이 계명을 생각하거나 공부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안 했으니까,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지킨 거고 이제 그 계명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 말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형법의 차원에서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일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문자적인 의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한 것처럼 율법을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윤리적인 교훈들은 문자만 지키면 되는 행동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와 정신을 가르쳐주는 예들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첫 번째 실례인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만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다루게 될 6가지 실례들도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문자 안에 있는 원리와 정신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자세는요, 성도의 신앙과 생활을 바르게 세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또 우리가 바른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무엇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훈들을 문자만 아니라 그 원리와 정신을 알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도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문자 안의 원리와 정신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펴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의 육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그 영혼과 마음과 삶을 파괴하는 모든 일을 하지 말라 하는 의미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2절에 보시면요, 만일 이 계명의 본 의미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그냥 형법에 적용한다면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고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사람을 조롱하는 일까지도 형사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요,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살펴보면 어느 누구도 결코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다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런 넓은 의미에서의 개념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이 가진 본 의미대로 사람의 목숨은 물론이고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마음이나 또 그런 의도를 품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그 계명의 의미와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혹시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일을 가지고 마치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반성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이와 관련된 모든 잘못과 또 마음과 행동을 그렇게 회개하고 반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이 계명 속에 그 모든 것들이 경중을 떠나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사람들의 잘못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자기의 잘못을 다른 것으로 상쇄시키거나 덮어버리는 행위입니다.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형제들에게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행하는 의무와 또 헌신을 가지고 상쇄시키거나 덮어버리는 그러한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덮으려 하는, 덮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제 모습,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자기가 자랑할 만한 행위를 한 걸 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상쇄시키려는 이런 이제 태도와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태도와 행동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것은 상쇄되거나 덮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에 들어가 있는 정신과 원리를 어기고 사람의 영혼과 삶에 피해를 주는 말과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나의 어떠한 선한 행동이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덮어버리거나 상쇄해버리려고 하지 말고 즉시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즉시 자신의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상쇄시키거나 덮으려 하지 말고 그것을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2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어떠한 잘못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게 되고 사망과 심판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26절에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의 어떤 잘못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어겼던 그런 잘못들, 그것이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남김이 없이 다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자신의 그러한 잘못들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즉시로 회개하는 이런 마음과 태도를 이제 가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가질 때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잘못들과 또 부족함들이 용서되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목숨은 물론이고요. 그 영혼과 마음과 삶을 상처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파괴하는 이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에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 계명을 이렇게 확대 적용하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계명을 완전하게 지켰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무조건 용서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의 영혼과 삶을 고통을 주고 파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삶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